어떤 남편의 고백입니다.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는 무척 아팠다. 힘겨운 가사노동과 자녀 문제 등으로 심각한 신경쇠약을 겪었고 무려 13kg이나 살이 빠져 35살 나이에 몸무게가 40kg밖에 나가지 않았다. 몸은 계속 말라갔고 아내는 울기만 했다. 어느덧 우리 관계도 끝자락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나도 희망을 잃었고 우리가 곧 이혼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수많은 사람이 이상형으로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아내로 맞았는데 아내의 바로 옆에서 잠들 수 있고 아내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칭찬을 해주며 사랑의 고백을 계속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놀랍게도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더는 신경질도 안 부리고 전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해 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이 맨 뒤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남편은 자기 옆에 아내를 거울처럼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거울이 어떤가. 사랑을 받는 만큼 아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전신마취를 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예비한 돕는 배필을 친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정하시고 인도해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만남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만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것 같지만 그 만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말씀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고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내, 만나게 하신 아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아내를 남편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면 너나 없이 남편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편답지 못했구나. 아내에 대한 내 자세가 형편없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에서 남편들의 성경적인 역할을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이 본문은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실체인 사탄의 간교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받은 아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남편의 성경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성경적인 역할. 첫째,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번 남편들만 따라 할까요? 아내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 중년 신사가 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손이 찔려서 치료를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점심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신사의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5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바쁘게 가시령을 보니 아직까지 남편을 알아보시나 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의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서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년 신사의 대답이 이 의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못 알아봐도 내가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결코 버릴 수 없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아내에 대한 이 진지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뜻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고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너희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여 보호하라. 양육하는 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돌봐주고 지켜주어라. 아담도 아내를 간교한 뱀의 유혹에서 보호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옛뱀인데 이 정체는, 실체는 사탄이요 마귀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한자말이고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결국 이 하와를 유혹한 그 실체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원래 본문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금하신 것을 인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담은 아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를 항상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유혹에 빠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유혹을 받기 전에는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까? 안 돼! 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말렸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려야 할 아담이 아내가 준 그 나무 열매를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할 아담이 같이 죄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도 하나를 금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와가 먼저 일을 저질렀지만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먼저 받은 것도 아담이고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은 남편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되는 성경적 역할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편의 성경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내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역할이요? 선지자 역할. 남편들은 대답도 안 하고 아내들만 대답하고 있어요. 잘 싸우는 방법 1, 2, 3, 4, 5 아세요? 잘 싸우는 방법 1, 2, 3, 4, 5. 자, 1.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다투라. 일어난 일을 넘어서 그 일을 떠나서 사람 자체를 비난하거나 과거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접대, 작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 이기려 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기려 하지 말라. 이번엔 내가 반드시 버릇을 고쳐놓고 말 것이야. 아주 피해야 할 생각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오히려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내가 지는데 실상 보면 제가 늘 져요. 정말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3.
삼가야 할 말은 끝까지 삼가라. 삼가야 할 말은 끝까지 삼가라. 끝까지. 욕설, 막가는 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약점을 건드리는 말, 배우자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하자, 끝내자, 이 말은 그건 죽을 때까지 삼키고 살아야 돼요. 사과를 먼저 하라. 사과를 먼저 하라. 부부라도 싸움 후에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하면서 상처받은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과해야 돼요. 배우자의 기분이 좀 누그러졌다 생각하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먼저 말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오래 싸우지 말라. 그날 안으로 끝내고 그날 안에 풀어야 돼요. 싸움 한 다음에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돌아눕고 각방 쓰고 심지어 뛰쳐나갔다가 머쓱해서 뒤늦게 돌아오는 찌질한 남편들도 있죠. 우리 성도 표정 보니까 뭐 웃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싸우지 않는다면 부부의 성품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죽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겠죠. 부부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의 원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 성도로서 살아야 할 모든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원리들이, 진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동일한 신앙 고백 아래, 동일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훨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권위를 세우고 가부장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남편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생깁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때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위는 가족을 두렵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랑과 진리로 세운 권위는 가정을 기쁘고 평안하게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받을 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른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 반드시 죽어.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난 여기에서도 아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와에게 전해줘서 그 말씀을 따라 하와가 살도록 남편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이 하와의 대답을 듣고 사탄은 옳다구나 하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거짓말해요. 죽다니 무슨 소리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부추겼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 뜻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더러운 저욕대로 살도록 부추길 때 우리가 얼마나 휩쓸려가기 쉽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을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의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을 진리 위에 세우면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은 참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이 역할을 회복해야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성경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셋째, 아내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아내들만 아멘하고 남편들은 죽으듯이 조용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들을 위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때도 남편들은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티발트 하트라는 사람이 쓴 숨은 죄악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모든 결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불가능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가능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라는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전혀 연합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부부가 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들이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했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언제나 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 앞에 아마 아담은 두려움 가운데 긴장해서 어떻게든지 모면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이 12절인데 참 경악할 말을 합니다. 자, 12절을 잘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하십니까? 제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바로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 빠지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감격해갖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감격하여 그 아내를 맞이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죄가 들어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니까 아내를 비난합니다. 아내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도 죄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이 시대의 죄가 강력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아내를 여기고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는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예요.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먹게 하느냐 하고 물었으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유혹에 빠질 때 말리기는커녕 저도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제 아내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저런 남편이라면, 내가 저런 남편이라면 내가 저 남편 위에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비겁한 남편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와 가정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남편의 모습이 예수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와 가족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찢는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반드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 남편은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션이라는 예명의 가수가 있는데 이름이 노승환 형제예요. 션 아세요 혹시? 네. 그 노승환 형제가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싸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인이 돼요. 아내 또한 공주로 살고 싶어서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하인의 아내는 하녀일 뿐이죠.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처럼 대우해 주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더니 나도 귀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연애할 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 배우자가 바뀐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장점만 봤지만 결혼 후에는 장점보다 단점을 보기 시작한 거죠. 결혼 후에도 장점을 칭찬하면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내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뿐일 수 있거든요. 만약 오늘 싸웠는데 다음 날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소중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쓰기에는 정말 아깝잖아요.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젊은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그렇게 가슴으로 품고 살까요? 물론 노승환 형제는 신앙과 인품이, 성품이 참 균형을 갖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아내의 얼굴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내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삶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을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면 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만 괴롭히자. 남편으로서 성경적인 역할을 잘하면 아내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마침내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